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8장 말씀을 나눌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31절 8장 31절은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선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합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우린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린 남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런 처지이고 우리는 자유한 자유인인데 우리 보고 자유하리라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자유한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불편한 일인가, 그것도 아마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시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불편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도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옷 같지 않고 그냥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티네이저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좀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끌려가지고 제가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또 딱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 다닌다 그래 가서 또 끌려갔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뭐냐면요, 아, 내가 못 올 때로 왔구나 하는 느낌. 안 맞습니다. 뭐가 다 안 맞고 거기 가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쓰던 말 편안하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저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기 때문에 늘 교회 가자 그러시죠. 고집을 북북 세우고 안 따라가다가 친구만 따라가다가 어머니 따라가면 더 불편합니다. 우리 어머니 굉장히 열심히 믿으신 분이라 시끄럽게 믿으셨어요. 막 박수치고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아주 불편하고 또 체면도 없으신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들어서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교회를 늘 정기적으로도 다니고 아내와 함께 가족이 다니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세례도 받고 했지만 불편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전날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면은 저는 죄인이고 몹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왠지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자꾸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제 자신이 느낄 때 이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늘 마음속으로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그 자유케 되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은 뭘 자유하게 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꼭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가슴에 닿지도 않습니다. 사실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늘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또 주겠다 그러시면 뭐 더 이상 자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끝납니다. 거기서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짓느냐? 그럼 죄를 짓는 이유는 네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할 필요가 없어, 뭐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이 됩니다. 혹시 평생에 죄 지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면 아니요, 난 종합니다. 아닙니다. 관계없으면 나는 했다가도 죄 지십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십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반응이 안 오십니까? 혹시 양심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럼 저하고 특별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로 교회 가서 불편하기는 생각하면서도 죄는 있다고 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죄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느끼지 못한 거죠, 깊이. 그 무게를 못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럼 죄가 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 그러십니다. 다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또 성경도 말씀하시면 너 양심이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면. 근데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지 않느냐. 실제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또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 기능마비, 양심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를 빼놓고는 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근데 오늘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너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의 존재가 내 뒤에서 너를 붙잡고 너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8장 말씀이 계속되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 죄의 종이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죄 짓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어떻게 죄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신데,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죄를 짓는 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얘기하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를 따라서 죄를 짓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행실이 너희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고 오늘 계속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님 말씀을, 먼저 가신 어머님 말씀을 자꾸 나누게 돼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젊을 때도 막 살아가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셨겠습니까?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넌 마귀 자식이야 그래. 저 그게 어릴 때부터 제일 듣기 싫었어요. 마귀 자식이야. 왜 그러냐면, 그럼 제가 마귀 자식은 어머니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 저주죠. 저주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물론 오늘은 이해를 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근데 그 말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주 불편한 말씀이고요, 어머니하고 관계까지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죄의 무게를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게 생각했지만 내 자유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유대로 내 마음껏 산다고 살면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들어냐면 죄를 안 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키에르케고르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의 3단계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들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존재적으로 제일 처음에 살아갈 때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심미적으로 세상을 존재를 파악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면 내 존재가 확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종교적인 단계를 추구하게 된다. 종교적인 단계를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러면 존재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물로 사는 거하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는 존재 자체가 달라서 이 존재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며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속에서도 결국적으로는 자기 존재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위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신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훨씬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 닦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도 말고 진짜 도 닦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존경받으시는 그 송철 스님 같은 분들. 그 왜 존경받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시는데요. 자아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셔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물욕과 음란함과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년씩 자기가 거하는 방에다가 철조망을 주변에 쳐놓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수년간을 누워 자지도 않고 좌불와상하고 딱 꼿꼿이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사시는 분이 평생 사시면 죄가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접촉하지 않고 음식도 통제해서 먹고 병만 보고 자기 자신의 죄 짓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 같지 않기 위해서 다 털어내고 평생 살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지 못했던 인생이거든요. 나는 내 욕구대로 살아오면서 난 마구 더럽게 살아왔는데 그분 보니까 참 인간이 고상하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 하신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내 죄가 사무쳐서 수미살에 걸려 있는데 구름처럼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나 죄인이로 불구덩이에 빠진다. 자기 속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오는 게 뭐냐면 꾸역꾸역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시작해갖고 종교생활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열정도 있고 열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 무슨 죄를 뭐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으되 착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반대로 악으로 끌고 가는, 죄로 끌고 가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죄한테 내가 지더라. 그 내면적인 싸움의 결과예요. 하면은 쓰러지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계속 쓰러진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말을 로마서 7장에 씁니다. 우리 성경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그 유명한 마틴 루터 같은 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썩어 있을 때, 교회가 면죄부 팔고 교회가 정권력에 눈이 어둡고 막 썩어 있을 때, 세속화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20대를 막 넘었을 때 친구와 함께 술집 가서 술을 먹다가 쌈이 납니다. 거기 쌈에서 친구가 배에 칼이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좀 사람이 죽는 걸 볼 기회나 참석할 기회가 좀 있지만, 젊을 때는 죽은 사람을 본다는 게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자기 친구가 찔러 죽는 모습을 보면서 떱니다. 그때 굉장히 떨었는데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폭풍 번개가 심해서 막 그냥 번개가 바로 눈앞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이제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수도원들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가장 엄격하게 돌을 닦게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성경 한 권과 모포 한 장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하루 4시간 수도원을 위한 노동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죄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수도원 안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도 원장님 앉아 계시고 아니면 사제들이 앉아 있고 수도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해할 때마다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제일 먼저. 그리고 오래오래 고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고해했다. 거의 매일 고백을 하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수도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끔 한꺼번에 모아갖고 그렇게 매일 고해하겠다 그러지 마라.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이 젊은이는 수도를 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 하나 없고 죄 하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고해 다 끝나고 나가다가 확 돌아들어오더니 수도 원장을 붙잡고 잠깐만요 그러더니 죄가 하나 또 생각이 났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거죠. 수도 원장이 그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성지가 있으니까 바티칸으로 가서 바티칸 언덕 그저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해 장소가 있다. 거기에서 긴 언덕인데요.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해를 계속해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고해해라.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젊은이가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날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올 때까지 반복했는데 평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신앙의 바른 교리가 당신에게 평온과 마음을 줄지 모르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교수가 됩니다. 박사가 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칼로 휘집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에게 영적인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몸부림친다로부터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오직 나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하는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존재가 달라지는 걸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참 신앙이 된다.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 느껴집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실제로 그렇게 감각하지 못했다면 이 영적인 일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깨닫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막 살아가다가 이제 정말 죽을 일을 앞에 놓거나 무슨 일이 닥치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 길로 나가기 위한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저를 보고 매일 죄인이라 그래도 저 죄인같이 안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릴 때 가끔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니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긴 하죠. 교회 죄송스럽긴 한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서 이제 한 번도 당신 죄인이라고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다닌 거죠, 그냥. 근데 왠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불편한 것이 교회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느 날. 나이 먹고 40 됐는데 제 아내가 설교 좀 들어보라 그래서 차에 앉아 있는데 꾸자지고 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팍 꽂혀버렸어요. 제 마음에 팍 꽂히면서 그래,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가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릴 적부터 생각하니까 이 죄가 정말로 산같이 많고 구름같이 많은 게 실감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예수님은 많이 듣고 교회는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한 적이 있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았더니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무슨 죄가 그렇게 고백할 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와 피 흘리시는 그 피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죠. 오늘 어쩌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제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죄짓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죄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죄에 묶이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껏 살아간 인생이 사실은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보려고 하면 이게 안 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세력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네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종에서 깨끗해집니까? 끊어집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요체인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르침 중에
참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말을 믿어야 되고, 내 말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종된 것으로부터 끊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몸부림쳐 보지 않으면, 죄 때문에 내가 무게 때문에 내가 괴로워 보지 않으면, 죄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인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 말씀은, 이 말씀이 내가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머리로 알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와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꿰뚫고 들어와서 내 존재를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내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어와 자리 잡고 내 존재를 흔들 만큼 이렇게 뒤집어 엎고 바꾸시는 그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죄에 묶여서 살면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진행되면서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마귀와 함께 마귀가 있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심판받고 마귀가 갇혀있는 그곳에, 지옥에서 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참 제자가 되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죄의 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에서 끊긴 적이 있는가? 마귀에게 어떻게 끊깁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유케 한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다 내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대가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죄값이 치러졌다 했을 때, 이제는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던 정말 그 죄의 몸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종에서 풀려나야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어서 짓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짓습니다. 그 같이 나왔던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가가지고 무릎하러 기어 올리고 내려가고를 계속하다가 최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We sin because we have to.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다. 피나게 싸우고 나니까 결과가 뭐냐 하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유가 없는 이러한 인생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 하나도 안 졌더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나는 마귀의 종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일단 죄를 이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묶고 있던 마귀의 모든 사실이 끝났다. 마귀는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너 죄인인 거 내가 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부하이지 예수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죄 짓습니까?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요. 진리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요. 그러나 하시라도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나 그는 진리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진리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만 믿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정죄합니다. 마귀야, 너는 내 부하 맞아. 그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만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나를 또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로부터, 바로 너 마귀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거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동안은 계속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마다 죄를 짓게 되고 들어오게 될 때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를 느끼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면 그 죄값을 갚게 되는 거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론적인 시간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박찬동 형제님 몇 주 전에 편찮으셨다가 다시 살아오시면서 간증하시잖아요.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옥은 절대로 가기 싫어요. 뭐 내가 아프니까 환상 중에 지옥 보게 해주세요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으라고, 그 죄의 무게를 느껴보라고 하나님의 그런 경험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더 깊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잖아요. 정착지가 저렇게 되는구나, 저것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더니 계속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것만큼은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그것을 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인간이 죄가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된 것은 죄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값을 죽음으로 피 흘려 대신 치러주시면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로부터 자유해지고, 마귀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해지고, 마귀와 함께 받아야 했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인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마귀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내 자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이기심과 탐욕과 음욕과 모든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존재는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참 한심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다 얼마나 못난 인간이지, 얼마나 더럽고 못된 짓을 했었는지,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인지를 제가 한눈에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옛날에 저 자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런 모습으로는 안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는데 8장 맨 마지막 절은 그들이 들으려다가 들을 귀가 없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담지 못하니까 우린 종이 아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미쳤어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돌을 들여 때리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성전을 나가셨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고 난리를 쳤던 회중은 예수를 죽여라 못 박은 사람들로 변합니다. 난폭한 폭도로 변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마귀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없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우리 군과 마귀로부터 절단되고 깨끗해지는 길을 새 생명을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오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자유합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합니까? 이 자유가 없으면 왜 자유가 없습니까? 내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착실히 하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존재가 달라지고 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다녔어도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사님까지도 큰 교회였는데요. 암에 걸려서 50몇 살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가시게 생겼고 그때 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놀랍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정말 교회에서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됐다는 고백을 하시는 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죄인을 깨닫고 무게를 느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하십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마귀가 정죄해도 자신하십니까? 오늘 정말로 주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때때로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당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주시고 자비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24시간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은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어있다고 표현하셨고 계속되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유일한 길과 가장 복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진리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 모든 것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세우시는 우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변하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에 온갖 말들이 있어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저희가 자유케 되는 길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고, 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을 오늘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휘청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